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12선지서의 두 번째 책 요엘서를 소개합니다. 요엘서는 1장의 메뚜기 재앙과 2장의 여호와의 날에 올 강한 군대 이야기가 두 축으로 전개됩니다. 먹을 것을 싹 쓸어가 버린 메뚜기 재앙은 과거의 경험인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노래를 듣겠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오리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 덮인 날이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구 언어들이 여호와 부름을 받은 자 있을 것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히 주시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구 언어들이 여호와 부름을 받은 자 있을 것이라 만민에게 내 영 부어줘 자녀들 장래일 말하고 너의 늙은 이는 꿈꾸며 젊은이 이상을 보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구 언어들이 여호와 부름을 받은 자 있을 것이라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 갚아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 다시 오네 거하여 다 갚아주시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구 언어들이 여호와 부름을 받은 자 있을 것이라 노래 가사로 사용된 요절을 통해 요엘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메뚜기의 공습은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었는데 이는 외국 군대의 공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군대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자 같은 이빨과 어금니로 짓밟고 물어뜯는 강력하고 사나운 군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요엘 1장 6절. 메뚜기 떼의 습격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습격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안전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극심한 재난에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미가 1장 14절. 촉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즐거운 잔치의 날이어야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잔치를 알리는 나팔절의 나팔인가? 아닙니다.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경고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른 것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둡고 깜깜한 짙은 구름 네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징벌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가져온 군대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이지만 요엘은 죄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회개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 죄를 묻지 않을게. 이제라도 돌아만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의식을 갖추며 이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의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죄를 드러내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회개의 능력, 돌아올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십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후 7월 10일에 진행될 대속죄일의 제사가 진행되듯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개인, 회개하는 공동체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전에 보냈던 큰 군대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만민에게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32절. 부르심에 부름으로 응하면 구원이지만 응하지 않는 자들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는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보호뿐만 아니라 회복도 주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3장 21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릅니다.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부릅시다.